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전쟁과 찬양, 어린 양의 승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설교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명기 20장, 시편 107편, 또 이사야 4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까지 이 네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 찬양, 승리 이런 키워드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흥미로운 본문들이죠.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어떤 핵심 통찰을 주는지 그걸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 20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쟁을 앞둔 지침인데 자료는 여기서 뭘 중요하게 보나요? 네, 신명기 20장은 그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 규례인데 자료는 이걸 그냥 옛날 전쟁 이야기로만 보진 않아요. 아, 단순히 군사 전략이 아니고요? 그렇죠. 핵심은 군사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 번 나오죠. 자료는 이 구조를 통해서 결국 승리의 원천이 뭐랄까 인간의 힘이나 준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게 고대 전쟁 상황뿐 아니라 뭐랄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예를 들면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내 안의 죄나 불의와의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영적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준비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라는 거죠. 그럼 그 의지하는 자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음 자료인 시편 107편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긴 정말 극한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광야, 감옥, 병상. 네, 시편 107편이 딱 그 연결고리를 보여줘요. 보면 패턴이 있거든요. 광야든 감옥이든 병상이든 폭풍우 속이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이 고백이 계속 반복돼요. 아, 부르짖음과 구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신명기에서 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의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아하. 그리고 그 결과로 경험하는 구원에 대한 응답이 바로 찬양이고요. 여기서 찬양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걸 영적 전쟁에서 쓰는 무기라고까지 표현해요. 와, 찬양이 무기가 된다. 그 내 힘이 다 빠진 그 절망의 순간에 나오는 부르짖음과 찬양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역설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다음 자료 이사야 47장은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앞서 말한 개인적인 의지나 찬양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국가의 운명 이야기 같지만 자료는 여기서 바벨론을 좀 상징적으로 봐요. 세상 권력이나 교만함의 상징 같은 거죠. 아, 바벨론이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라 상징이군요. 그렇죠. 이사야는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조차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심판받아 무너질 거라고 선언하거든요. 자유가 특히 4절을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의 구속자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의 힘이라는 게 결국은 유한하고 헛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명기의 의지와 시편의 찬양이 왜 중요한지를 바벨론이라는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까요? 마지막 자료,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여기는 종말의 때의 어린 양, 즉 그리스도와 세상 권력 간의 최종 대결을 그리잖아요. 자료에서는 음녀 바벨론, 짐승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 싸움의 결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단연 14절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 그 구절이군요. 네, 자료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는 이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 집중해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자,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이 승리하는 편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로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나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싸움 앞에서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시작된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완성되는 셈이에요. 와, 이렇게 4개의 본문을 쭉 따라오니까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네요. 전쟁 앞에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명기,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부르짖고 찬양하라 시편, 세상 관세는 헛되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이사야, 그리고 마침내 이미 확정된 어린 양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라 요한계시록. 결국 이 자료가 당신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맞습니다. 딱 정리해 주셨네요. 자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뭐랄까 영적 전쟁터와 같다고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세, 그리고 이미 약속된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 자료는 바로 이 자세로 싸움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결과는 정해져 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전쟁과 찬양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라는 주제를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삶의 여러 싸움들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미 예비된 승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이 싸움의 자세, 또 승리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의 그 일상적인 선택들, 또 매일 마주하는 갈등 속에서 이 어린 양의 승리편에 선 진실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